우리 한 가정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재아 또 우리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설혜경 집사님 정말 힘내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은수열 장로님과 박경남 사모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은기호 집사의 부모 되시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별내교 모든 성도들 안전하고 건강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백신들은 다 맞으셨습니까? 네?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치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시는 몇 분의 성도님들을 보면서 야, 이 백신이 좋긴 좋다.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주의 성전, 이 안식일 날 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이제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부동산 시장이 뜨겁고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조사받는 사람도 많고 잡혀갈 사람도 많고, 그런데 온 천지가 아파트 숲임에도 불구하고 내 집은 어디에 있나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서 한숨 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어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빠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저 아파트는 4억 원이 넘게 올랐대. 우리 집은 얼마나 올랐어? 그런데 이 질문을 들은 아빠는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냐면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 이 시세 변동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사람. 그 아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집도 뭐 오를 만큼 올랐겠지 하고 얼버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아파트에 산다고 해도 다 똑같은 아파트가 아니죠. 입주 거주 방식에 따라서 공공 분양 아파트가 있고 민간 분양 아파트가 있고 공공 임대가 있고 국민 임대가 있고 민간 임대가 있고, 또 똑같은 민간 분양 아파트라고 해서 하지만 그 건설사 브랜드와 이 평수에 따라서 이 등급이 달라지잖아요. 주거지 형태와 크기가 빈부 서열을 나누는 척도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어떠한 신조어를 만들어냈냐면 신주택 계급 사회가 도래했다. 이 주택에 따라서 이 계급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제1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 주택자, 그 다음에 제2계급에 속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고 소유한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을 이제 2급자, 3급자는 자기 집은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고 그냥 셋방에 살고 있는 사람을 3계급자, 4계급자는 셋방살이 하는데 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그리고 5계급자는 셋방살이 하는데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 그리고 6계급은 이제 반지하에 살거나 옥탑방에 살거나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고 해요. 더 지나친 말은 이제 좋은 곳에 살고 있는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야, 어느 동에 살고 있는 아이들과는 친구 삼지 마신지, 이렇게 아주 살벌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할까요? 50평 아파트에 사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정말 반지하에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사회는 어디에 사느냐가 더 중요한 듯한 그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아야 하나?
우리들은 어디에 살아야 하나? 여러분들은 어느 집에 사십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필수 요소 중 하나가 의식주이잖아요. 집이 중요해요. 행불행의 중요 요소 중 하나, 집입니다. 집. 옛날 같으면 등 따숩고 배 부르면 되었지 무엇을 더 바라나. 이것이 우리 선조들의 행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행복관은 이거에 만족하지 못하죠. 이거와 전혀 다른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전도서 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지혜자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3절,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매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이 나에게 더 쾌락이 될까 하여, 그 다음에 말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이제 사업을 확장하지요.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그랬어요.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 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좋은 집을 이제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처가집에도 살아봤고 새마을 운동 이후에 기와집에도 살아봤고, 예? 그 다음에 자취도 해봤고, 기숙사에서도 살아보았고, 월세집에서도 살아보았고, 전셋집에서도 살아보았고, 내 집에서도 살아보았고, 사택에서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집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 집 마련이 꿈이라고 하게 되면 그 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언젠가는 분명히 내 집을 다 마련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한 어떤 그 주거지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의 입주 예배를 이렇게 불려다니는 일에 저의 일신이 상당히 바빴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별내동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전세값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별내교회에 출석하면서 이 전셋집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셋값이 너무 오르니까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제 외곽으로, 싼 지역으로 옮기는, 이사를 가는 경우들이 있고, 이사를 가면서 그 지역에 이제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는 이 담임 목사의 마음은 이중고가 있어요. 두 가지 이 고충이 있는데, 첫째는 정답게 우리 모든 별내교회 성도들과 정답게 정말 이렇게 신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이별하는 그러한 어떤 그 아픈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셋값이 너무 비싸서 이 싼 지역을 찾아다니는 이 성도들의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또 어떤 그 아픈 마음이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제 마음 또한 아픕니다. 여하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그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거 형태가 여러분들의 행불행을 크게 좌우하는, 특별히 여러분들을 절망감에 빠뜨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관심이 참 많아요.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는 세상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집에 대하여 관심이 커질 거야, 교회보다는 집이 더 우선일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7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그 다음에 집을 짓더니 그래서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종말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더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하여 집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세상의 종말이 이르러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 그랬는데, 한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홍수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풍요한 선물을 많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선물을 자신들을 영화스럽게 하는 데 사용했으며 그들의 애정을 선물들을 주신 분에게가 아닌 선물들에만 둠으로써 그것들을 저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인데, 축복으로 주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저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잘못 사용할 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그들은 금, 은, 보석과 상품의 목재를 써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주택을 건축하였고 그들의 가옥을 가장 공교한 솜씨로 아름답게 꾸미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앞지르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이제 계급이, 여기서도 이제 계급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롯의 때를 보게 되면 이제 이 소돔 성에 이제 큰 청천벽력과 같은 대소동이 일어났는데, 두 번째 줄 보면 주께서 도시들과 비옥한 평야에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셨다. 궁궐과 신전, 값진 주택, 정원과 포도원, 그리고 전날 밤에 하늘의 사자들을 모욕하던 방탕하고 쾌락에 빠진 군중들이 이 모든 것들이 불에 타 없어졌다 그랬어요. 네. 마지막 때에 불에 타 없어질 그러한 집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이러한 데 더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뇌리 속에 어디에서 살아야 하나, 이 주제를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삶이었어요. 이것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들짐승도 날짐승도 다 집이 있다. 그런데 나는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가난함의 극치이고 처량함의 극치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경험하셨다 이거죠. 고린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우주의 왕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난한 예수님,
노숙자, 그렇죠? 노숙자이신 예수님, 예, 그가 그렇게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하여? 부욕해 하기 위하여. 예, 부욕해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요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처량한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어떤 집이 있었어요? 아버지 집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집이 있었다. 아버지 집.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집에서 살라라고 이제 호소를 드릴 판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리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집이 있었어요? 아버지 집이 있었어요. 그는 누구 집에 있기를 아시는 분이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기를 아시는 분이었어요. 이것이 아들의 소신입니다. 아들의 소신. 예? 아들 예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됨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아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아들의 마땅한 도리.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아는 것, 이것이 아들의 소신이고 아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젊은 사람들, 사춘기 때일지라도 가출해서는 안 돼요. 누구 집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 집에. 머리 컸다고 아버지 집을 떠나 홀로 살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법적 결혼을 통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까지 아버지 집에 거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까? 예? 하늘 아버지 집에, 하늘 아버지 집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마땅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한 예수님의 소신처럼 여러분들도 같은 소신을 가지고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의 집이 어디냐 이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그렇죠? 여러분들이 거해야 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요?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 오늘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바로 이 집에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진리를 배웁니다. 구속의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살도록 배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바로 이 별내교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집, 이 별내교회에 대한 개념들을 재정리해 주시기를 강하게 당부드립니다. 강하게.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집?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뭐하게 할 것이며 기쁘게 할 것이며,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절 암송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즐겨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읽고 암송하는 성도님들이시라고 하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정말 어떤 그 문자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말고,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 집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이는 성도들을 뭐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요? 기쁘게 할 것이다. 기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무엇일까? 그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연상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믿는 마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들을 기쁘시게 하는 곳이다 라는 사실, 여러분들을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곳, 이건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만약에 여러분들 심령 교회 왔는데 상당히 기분 나빴다, 예? 그 다음에 뭔가 이거는 사고예요. 이건 사고, 예? 여러분들 삶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이지,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순전한 삶은 아니란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모일 때에는 뭔가 기분 좋아서 기쁨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희생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 바로 이 별내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집은 어떠한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기도하는 장소로 애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가끔 이제 서재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가끔 이제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요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쪽에서 이제 들어올 때 어떠한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 시간에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정말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쪽 저쪽에서 혹시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있는가, 그래서 좌우를 돌아보면서 요 앞에까지 오거든요. 여태까지 제가 거의 그러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이 집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계속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회에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오며 가며 이 공원에서 이렇게 산책하고 이 교회 근방에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저희에게 이르실 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집,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활용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예?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더러워져요. 교회는 더러워져요. 예?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지 아니할 때 교회는 더러워져요, 망가져요,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지 않을 때,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때 이 교회는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모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러워질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 보게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모이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강도의 구렬, 황폐화된 더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여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란 말이죠. 네. 또한 하나님의 집은 채워지지 아니할 때 더러워져요. 누가복음 14장 23절 보게 되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돼. 채우지 아니하고 점점 줄어들면서 텅텅 비어져 간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활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이게 더러워지는 집이라, 이게 망가지는 교회라 이거죠. 망가지는 교회라.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영혼들이 채워져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성서적으로 하나님의 집이 이 교회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대로 이 교회가 활용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졌어요. 실제적으로 새벽 기도회 현장에 안 나와도 그냥 집에서 줌으로 하겠지. 화요일 저녁에 옛날에 비해서 반수도, 저녁 예배도 지금 반수도 참여를 못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이 방역에 문제가 없고 거리두기에 문제가 없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그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교인들이 모이지 않거든요. 이것이 무엇일까? 이게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이 망가진 것일까? 우리의 마음이 망가진 것일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묵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 말세를 향하여 가는 이 교회의 자연적인 모습일까? 그런데 후자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고 예언의 신을 본다 할지라도 후자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 다 통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제발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그러한 말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완화시키거나 또한 성도의 삶을 둔화시키거나 약하게 만들지 않는 지혜롭고 열정 있는 신선한 참신한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시간에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돼요. 금요일 저녁 7시 반에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돼요. 모이려고 뭔가 의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떠밀려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나올 수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 한번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을 써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러한 신앙을 살 수가 있다.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말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거든요.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할까? 안식일 날 주의 성전을 사모할까? 당연히 사모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좋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개서 1장 4절 보게 되면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랬거든요. 그냥 조금 이렇게 빗나가게 이 성경절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겠지만, 집이 좋아요? 아니면 교회가 좋아요?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좋음은 무엇이어야 할까?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아야 할까? 아니면 내 집이 내 아파트가 이 교회보다 더 좋아야 할까? 하늘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아야 하늘 갈 수 있다고 이 담임 목사 힘주어 말합니다.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 아니겠어요? 이 성경적으로 보지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과 학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비교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교회보다 집이 더 좋다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될 수 없는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저 이 시간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 집에서 살자.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여러분들의 집을 장만하기 위하여 하늘에 가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 언제? 지금. 주님께서 지은 집에 입주할 사람은 그러면 어떠한 사람일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을 건축하고 계시는데,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이 땅에서 50평 이상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집에 입주할 수 있을까? 아니면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입주할 수 있을까? 누가 입주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거주할 집을 하늘에서 짓고 있는 그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그 집에서 기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집을 지어야 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집을 짓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집이 어떠한 집이냐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늘 집에 입주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사셔야만 우리가 흔들림 없는, 넘어짐이 없는, 부서짐이 없는 그 하늘집에 거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는 그 집은 이러한 집이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구경도 못한,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있는 말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예루살렘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14절에 있는 말씀,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랬고, 그 다음에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광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며
그 다음에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독한 그 성곽의 기초, 이 12보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 12문이 있는데 통으로 된 진주로 만들어졌고 이런 집 구경해 보셨어요? 예?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이 영국에 있는 버킹엄 궁인데, 그 궁과 이 하늘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장광이 2200km이고 높이도 2200km이면서 이제 이 벽옥으로 둘러싸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하튼 이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이 하늘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아주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믿어야 안 믿어요, 여러분? 믿을 수 없지만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안락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의 좋은 집에서 살아야 할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집에, 이 하늘에 있는 이 집에서 살아야 할까? 2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 행복 지수를 이제 이렇게 조사하기를 좋아하는데,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유엔이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이냐면 핀란드라고 합니다. 핀란드.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핀란드일지라도 거기에는 사망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애통도 있고, 아무리 행복 지수가 높다 할지라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 이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행복 지수는 얼마였을까? 예? 퍼펙트한 것이, 완벽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가서 생애하게 될 때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행복 지수는 100%이죠. 100%. 예.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여 살아야 할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이 말이 여러분들 심령에서 진실되게 우러나오는 그러한 성경절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무엇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는가?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8장 27절, 아브라함은 이렇게 티끌이다, 난 티끌. 예? 티끌과 같은 나에게 정말 하늘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한다고 하게 되면 하염없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처소를 예비한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그 하늘에 꼭 가고 싶습니다. 기필코 가려고 투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집중하지 말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한 예루살렘 성을 정말 확신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장막을 지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완전한 평화만이 존재하는 행복지수 100%의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과 영원히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